네, 반갑습니다. 한묵나 벌써 7일차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심 3일이 벌써 2번이나 지나간 7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승리하는 한묵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에는 전사님이 생각했던 단어는 방주하고 또한 준행이라는 단어, 두 단어입니다. 앞에 이제 6장에서는 앞부분만 살펴봤는데 오늘은 6장 하반절부터 7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게끔 또 오늘도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게 보았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 즉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지금 말씀하신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주가 무엇이길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못 살펴봤던 그 6장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그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라는 것은 원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이 테바는 출애굽기 2장 3절과 5절에 갈대 상자로 이 원어가 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는 뭔가요? 갈대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갈대 상자보다는 큰 이러한 그냥 상자인 거죠. 상자. 그러니까 방주, 상자인 거죠. 이 테바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동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키가 없습니다. 배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주인 거죠. 방주. 그러니까 이 테바를 움직이는 키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운전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바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이 테바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테바를 왜 만들어야 됐느냐? 어제 6장 14절에는 너를 위하여, 즉 노아 너를 위하여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너 위해서. 말 그대로 너 위해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하길 원하셨고 노아 보고 너가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모양에 대한 크기를 말씀하는데 규빗이 뭘까요? 규빗. 이게 규빗입니다. 욕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규빗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규빗.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에 이 절을 그러니까 숫자를 반으로 생각하고 미터를 붙이면 됩니다. 50규빗 하면은 25미터 이런 식으로. 높이 30규빗 하면은 15미터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은 됩니다. 길이도 300규빗이니까 150미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 지금 이 규빗이라는 것입니다. 여튼 하나님께서는 너 위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바를. 그러면 왜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서 만들라고 사용했던 이 만들다는 원어적으로 아사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일하다, 수고하다, 제조하다, 조립하다, 산출하다, 준비하다, 임명하다, 행하다 라는 이 단어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노아의 이름의 뜻은 지금 5장 29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일을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아니란 뜻이에요. 이 아니라는 이름의 뜻의 노아가 뭐 하고 있느냐? 아사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수고하고 제조하고 조립하고 산출하고 준비하고 임명하고 행하는 그는 진정한 노가다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그 테바를 무려 120년 동안 만듭니다. 120년 동안.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알아서 120년이었지
노아는 120년이 될 걸 생각을 못 하고 있었겠죠. 그냥 그 사이즈만 보고 어떻게 되려나 하고는 그는 열심히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쓰여지긴 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읽어드릴게요. 흔히 역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낸다. 이 경우 하나님은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 안에서 내재하셔서 그 주권적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강조한다. 본절에 나타난 대로 노아는 단순히 사고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의 소유자였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아사하였다. 사실 방주를 준비하고 식량을 비축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더욱이 이웃에게 조롱을 받고 완전히 고립을 당하면서 이 일을 모두 수행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노아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주변의 시선을 개의치 아니하고 의연히 믿음을 지켜 실행에 옮긴 노아의 행동이야말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카리스 주석에 이렇게 아사에 대해서 표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용되면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초월하실 뿐 아니라 역사 안에 내재하셔서 그의 주권적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 것을 강조하는 이 아사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을 아시죠? 동행한 자, 에녹처럼 동행한 할락한 그 노아의 삶은 과연 이게 120년 동안 끝도 모르는 그 시간이 과연 축복이었냐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일하는 그 노가다 하는 그 일, 그 다음에 재정적인 자신의 모든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했겠죠. 그리고 조롱도 받는 그 모든 것이 과연 이 한락했던 축복일까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내가 120년 동안 동행했고 120년 동안 여전히 그는 주님과 하나님과 한라크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를 위한 방주를 만들려고 했지만은 그 방주를 이제 준비하고 일하고 제조하고 수고하고 산출하고 임명하고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니까 아사하니까 또한 역청도 방수제도 다 칠하고 나니까 그것이 뭐가 되느냐? 자신 혼자만의 구원의 방주가 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아사가 하나님께서 개입되는 이 아사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오늘 본문 7장 18절에는 어떻게 했냐? 떠올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장 18절입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서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뭐라고요? 내 방주, 이 방주가 120년 동안 수고했던 이 방주가 떠올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떠올라야죠. 그는 대충대충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그가 대충대충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만 때우는 삶, 그 삶이 아니라 그는 하라는 대로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하라고 하니까 그는 아사한 삶을 지금 6장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사한 삶에서 나아가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가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어떠한 언약이냐? 6장 18절에 하나님, 즉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 너가 아사하기를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다시금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열심히 아사했던 자신이 120년 동안 지었던 이제 그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대홍수가 일어날 네가 120년 동안 준비한 이 이유를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드디어 밝히시면서 이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준비되는 그 상황, 그 상황이 이제 120년 만에 이제 실행되는 그 사건 가운데에 노아 보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움, 이 세대 6장 9절은 당대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노아의 그 의로움과 그리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 세대 당대의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도 죄인이었어요. 그도. 다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 규정하신 죄 하타크에서 지금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대에 이 세대에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저는 이렇게 살 수 있냐고 물어보면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아사하심을 함께 하자라고 얘기할 때에 나는 못할 것 같다고요. 근데 노아는 그는 120년 동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120년이 하나님께서 더 진행했으면 그는 계속했을 거예요. 120년 동안 여전히 그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준행한 대단한 사람이지만 아까 뭐라고요? 그도 연약한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구장 사건에 보면은 포도주로 먹고 나서 취해가지고 나중에 그 가정사가 일어나면서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사람보다 그 일 가운데 노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아사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되고, 노아가 그 아사하심을 어떻게 지금 이끌고 나아가고 함께 했는지를 우리는 그곳에 더 관점을 보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위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예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삶은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교회, 내가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배가 아니라 태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한 역청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보혈을 발라서 여러분에게 맡겼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을 향해서 여러분의 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떠 있어야 된다고요. 침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그냥 내 방법, 내 생각 가지고 움직이다 보시면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말씀을 아사해서 모든 것을 다 지켜서 준행해서 내 배가 아니라 내 태바인 방주는 떠 올라 있어야 된다고요. 떠 올라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여러분의 그 태바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 방주를 준비해야 되고 식량도 비축해야 되고 어려운 일도 따랐을 것이고 조롱도 받고 고립도 당하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그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수고로움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요. 그게 억울한 삶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더 축복이 아닐까요? 시편의 기자처럼 어떤 그 의리의리한 그 집보다 그냥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그 상황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비록 안이하지 못한 삶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안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준행하는 삶,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8절 되기 위하여서 우리 목사님 잘 하시는 건데 오른손 불끈 쥐고 우리 뭐라고 외치냐면은 침몰하지 말자. 3번 한번 외치고 오겠습니다. 침몰하지 말자, 침몰하지 말자, 침몰하지 말자. 뭐라고요? 떠올라 있자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입니다. 아까 그리고 준행에 대해서 잠깐 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준행에 대해서 혹시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22절, 6장 22절과
7장 5절의 상황이 주어가 다릅니다. 22절에 보면은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7장 5절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저도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엘로힘과 야훼를 보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왜 갑자기 6장에는 하나님이시고 여기는 왜 여호와일까? 뭐 주석에도 이거에 대해서 앞에 왜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우선은 고민한 결과, 이건 제 묵상이니까 고민한 결과 무엇이었냐? 6장에는 주어가 달라요. 뭐, 맞는 말이죠. 하나님 주어, 여호와 주어 달라요. 근데 무슨 말이냐? 지금 6장 9절 하반절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이 라하하신즉, 이 상황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7장 서두에는 1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 엘로힘은 창조주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금 새로운 창조를 노아를 통해서 하고 싶은 그 사역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 근데 왜 7장에서는 여호와로 바뀌었느냐? 6장에서 언약을 맺어줬으니까. 이 언약은 구체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 9장에서 뭐 포인트도 뭐 저주받은 아까 포도주하고 아들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 언약에 대해서 한번은 9장에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튼 언약을 맺어주니까 나와 이제 가까이 있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그런 그 하나님을 지금 나아오면서 내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언약을 맺은, 원래 언약은 쌍방간인데 너가 안 되니까 하나님 스스로 혼자서만 내 언약을 맺었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너와 여전히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 언약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그 호칭 가운데 전사님이 한참 묵상을 되게 울컥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는데, 철훈아 너를 안다, 너 안다, 내가 너 알고 있다,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사님이 되게 잠이 많습니다. 같이 사는 사모님이 되게 잘 아는데 전사님이 그 잠을 줄여가면서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한목날을 하는데, 그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지금 말씀 연구하고 이렇게 함께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수고로움,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안다라는 것들의 그런 상황인지 몰라도 되게 전사님은 이 여호와란 호칭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께 노아에게 이르시되가 아니라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철온이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저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되게 말씀이 좀 은혜로웠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아사했기 때문에, 또한 그 7장 5절에는 차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는 이제 다른 이제 개념에 준행했다라는 이제 단어이긴 합니다. 어쨌든 아사, 이 아사 왜 했냐? 이 6장 22절에 다 죽으리라, 6장 17절에 다 죽으리라, 7장 22절 하반절에 다 죽었다 말씀이 성취된 거죠. 다 죽으리라 7장 22절 하반절에 다 죽었다. 근데 23절 하반절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뭐라고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사, 차와 하니까 오직 철온이와 그와 함께 테바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미친 짓 같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때로는 그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
다 준행되기를 전사님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어떻게 삶을 읽을 거냐? 나는 구원의 통로인 테바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내일 나는 이 아사와 차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내 비록 조그마한 수고가 그와 함께 테바에 있던 자만 남아 있게끔 된다면은 노아처럼의 그 120년의 수고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할라크하고 그리고 노아처럼 아사하고 차와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틀 동안 무엇을 더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주와 준행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던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친구들과 그와 함께 테바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 주변에 있는 온 상황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땅끝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그 수고로움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들이 미친 것 같고 나 혼자의 삶 같아도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7장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창세기 7장에는 홍수의 심판에 살게 된 생물의 기록이라네. 정결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 모두 종족 보존했다네. 그 후엔 40주야 장태비 쏟아서 숨 쉬는 것 모두들 죽였네. 세상의 가장 높은 산 물속에 잠겼고 150일간 창일했다네.